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연 속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신비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신체에도 신비가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도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입으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며 그것을 이용해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실제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며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전국의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신비하고도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이고도 중요한 것들의 신비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사람들은 보통 돈, 명예, 권세, 건강,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려고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은 다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 현세적인 것들이요, 이 세상에 한정된 것들이기에 험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고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만족함을 얻지도 못하면서 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사람이 살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요, 또 오직 예수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오직 예수를 믿어 사람이 살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이 살 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영이 살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은 새로운 탄생,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병들었다고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일부분이 개선되고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통적 종교인으로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며 의식이 엄격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나라에서 70명 정도인 사내들인 의원의 간원이라 상당히 식견이 있는 자였고 납비라고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찾아 밤중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존경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애간성으로 볼 때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으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으로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이거나 가변적인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친히 계시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영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며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따라 천국을 준비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살 길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하면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물은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의 다른 증거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회개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한 죄로부터의 성결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는 구원을 중생의 씻음 즉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물을 사용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용서를 받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도 죄 속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옛 육신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거듭났다는 상징으로 행하는 의식이지 세례 의식 자체가 죄 용서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물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살 길은 들림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 14, 15절에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범죄로 인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살 길이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길이 모세가 장대기에 높이 달아놓은 그 높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다른 사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높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것은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높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와 모든 사람들도 들림을 당할 인자 곧 예수를 쳐다보므로 죽음에서 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어 죽게 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림을 당하신 예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를 쳐다보는 것,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로 죽음을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녹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죽음에서의 살 길이듯이 이제 니고데모와 우리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들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하늘에 올려지심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순환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려가시어 영광을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을 만난 죄인들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림을 당한 이제 우리에게는 들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상 유대인의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땅의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야에서 겪었던 일, 모세가 강에서 높임의 사건을 알아듣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에 들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들려 올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이 하늘로 들려 올려질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들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려지시는 이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부족함, 즉 화장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살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 길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듭나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배명에 물려 그 덕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세속적인 것에 매여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길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살 길이요 거듭나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새로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거듭난 자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거듭나는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